안녕하십니까. 튤립 기독교학교 교사 김재우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건한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또 책을 읽어가면서 관련된 내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로고스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5년 전에는 로고스 학교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교장이 되었고요. 이런 이력이 징계에 관한 제 관점을 조금이나마 드러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제 경험은 대부분 중고생 교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그쵸? 좀 학생 수준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고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말이 좀 통하고 그리고 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아내와 저는 내 자녀의 부모가 되는 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아이 모두 아들이라 제게 여자아이는 여전히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집안이 우당탕탕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4명이 모두 아들이면은 재미있겠죠? 저는 한 번도 기독교 학교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에 관해 아무 비전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길을 쓰고 교장이 되려고 할까? 그게 얼마나 힘겨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온통 불행한 부모들을 다루고 학생들을 징계하는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웃지 못할 상황이란 말입니까? 그쵸? 그 골치 아픈 역할, 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이들만 가르치면서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소박한 이제 그 소망을 갖고 교직에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섭리로 이렇게 교장의 역할을 또 계속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역할을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일어난 가장 의미심장한 변화 중 하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징계할 때 주어지는 독특한 기회를 전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번거로운 거. 참, 이렇게 꺼리끼는 거. 이제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고스 스쿨에서 이제 교장을 이제 역임을 하면서 오히려, 그쵸? 그 참 좋은 기회다. 참 감사한 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학생에게 징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의 매번 우리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상기시켜 줄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를 무엇으로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혹은 인식을 하면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쵸. 하나님의 기준을 상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그 기준에 사실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 혹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쵸.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가르쳐 줄 수 있는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좋은 참 은혜로운 자리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알면서도 그쵸? 알면서도 그런 이제 유혹에 빠져드는 상황에서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제공을 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그쵸?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비그리스도인 학생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동떨어져서는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를 통해서 그쵸? 어떤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고 따른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속 공립학교나 이제 뭐 다른 측면에서 징계나 교육을 할 때는 이제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해라. 뭐 정신 차려라. 뭐 네가 뭐 저기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 일깨우는 그런 어떤 식의 이제 징계가 요즘에도 이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학교 다니고 이제 잘할 때는 이제 그런 식의 훈육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그것들을 그 징계라고 하는 그런 그 방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자리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저기 자만하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게 원래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따르지 못하는 친구들도 긍휼히 여기면서 기준을 함께 부합하게 살 수 있도록 끌어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옆에서 권면도 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인도하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그쵸?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분이 이제 교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뒤치다꺼리하는 그런 참 자리가 아니라 참 영광스러운 자리다. 보람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징계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좀 반쪽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교육을 하면 징계도 꼭 필요합니다. 경건한 징계는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기회가 됩니다. 효과적 징계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곳으로 그분이 죄라고 선포하신 곳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힘겹기만 한 자리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한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라는 거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학교에서 실행하는 규율 정책의 중요한 기본 원칙을 모두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제시가 되고 당연히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홈스쿨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물론 학교에서만큼 그렇게 뭐 복잡하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정책이 복잡하면 시행하기 어려우니까 어쨌건 그런 식으로 뭐 규정된 이런 어떤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홈스쿨에서도 명확한 그런 어떤 원칙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환심을 살려고 그 아이들을 어떤 그 기본 규율을 세우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아이들한테 휩쓸려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죄가 막 쌓이니까 오히려 교사가 폭발을 해가지고 더 역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얘기들이 지난 시간에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이제 하신다면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징계하는 그리고 명확하게 그런 죄들을 다루고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전에 그게 잘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닥쳐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제 실수가 많죠.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려면은 사전에 그런 것들을 대응하는 어떤 프로세스들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뭐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기본 대원칙은 먼저 사실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징계하려면 교사들과 관리자들이 징계라는 주제를 다룬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살아있는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는 실제로 개인 성결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이전 강의의 구체적인 적용인 셈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그쵸, 연장선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여기 있죠. 성결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측면에서 그쵸, 징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징계에 관한 제 철학에 영향을 미쳐온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성경은 아닌데 어쨌건 이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며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항상 누구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에서 징계가 가장 근본적이죠. 거기서 이제 징계를 시행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잊어버리고 그 당면한 문제에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은 이게 오히려 이제 역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그리고 성경을 여기도 나오지만 성경을 펼치면은 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결국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안 따른 역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자녀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또 교회를 징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실 사전 그런 어떤 프로세스들에 많이 미리 사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해도 뭐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뭐 행정 사무적으로 처리하면 죄가 이렇게 처리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그쵸, 구속의 역사, 이런 거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할 때 저는 구체적인 모델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징계하셨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분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참 인상적이죠. 얼마나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의 문제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부분 원리도 사전 프로세스의 하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 중에 항상 뭐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항상 뭐부터 봐라, 이게 이제 원칙 절차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측면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원칙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부 부분들을 다뤄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나 자주 아이들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해할 만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닌 특성을 그대로 투영하여 저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합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된 자녀로서 자신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훨씬 더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인 우리는 부모님을 대신한다는 친권 위임론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일수 동안만 부모 대신 아이들을 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친권 위임론이라는 게 뭐 별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어떤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부모에게 아이를 맡겼으니까 그 부모에게 주신 권한을 대행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말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섬긴다는 것 자체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제공한다. 예, 궁극적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가느냐? 부모한테 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 선생님들은 봉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학교가 운영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부모를 대신해서 학생들도 징계할 수 있다 학교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실 건데 홈스쿨이라면은 뭐 위임론 따질 것까지는 없겠죠, 그렇죠? 예, 부모가 직접 시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징계하실까요? 잠언 3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대 번역이에요. 저는 그 기존 번역이 훨씬 더 그게 왜냐면 단어 대 단어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기본 원칙에서는 조금 이렇게 그 뻑뻑해도 좀 단어 대 단어 번역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들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자 주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꾸짖으시니 마치 귀여워하는 아들을 꾸짖는 아버지와 같으시다.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징계하신다라는 그 부분이죠. 징계의 동기는 분명히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쵸? 학교에 몸담은 사람들은 사랑, 정의, 용서, 회복, 자비,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징계 등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 정의, 용서, 회복, 자비는 그래도 뭐 대충은 그쵸? 예, 감을 잡으시겠죠? 근데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징계라는 요 부분은 약간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하고 고통스러운 징계라고 했을 때 신속하고는 뭐냐라고 하냐면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참 뒤에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그래서 막 기억에서 이제 막 다 잊혀질 때쯤 돼가지고 그 문제를 뒤늦게 끄집어내서 징계한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상황이 이제 벌어졌을 때 적시에 그렇죠? 예, 적기에 그리고 그 여파가 오랫동안 이렇게 가지 않게끔 그 상황이 일어났으면은 빨리 그쵸? 거기에 대한 징계를 시행해서 그 영향을 차단한다가 이제 신속한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징계가 있는데 이게 뭐 현대로 들어오면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거부 반응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징계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가 별로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안 하는 것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징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든지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가혹하고 과도하게 되지 않는 측면 안에서 체벌을 오히려 선호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렇게 몸이 괴로운 게 사실 좀 잘 와닿아요. 그리고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오히려 덜해요. 왜냐면은 그거는 아플 때 그때 뵙고 시간 지나면은 이제 그게 좀 덜합니다.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좀 이제 한다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그쵸? 아이들의 이런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 오히려 해가지고 고통을 늘려간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거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잠깐 혼자 방에서
이제 뭐 손들고 서 있는 정도, 체벌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강제하는 거죠. 징계라고 하는 건 약간 강제성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손바닥, 뭐 한두 대, 뭐 요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크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별로 겁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한 유혹이 더 커지니까 혼날 줄 알면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행하는 이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그에 맞춰서 징계 수위를 이제 올리려고 하시게 되죠. 그럼 올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진짜 막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뭐 우리네 뭐 그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막 강목이 등장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징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그 우리가 그 상한선, 한계선을 조금 염두에 두긴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통을 통해서 이 아이의 악한 버릇과 습성을 뿌리 뽑을 수 없다, 바로 잡을 수 없다, 한계는 있다.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잡는 궁극적인 요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따르지 않은 결과를 아이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지, 그것 자체가 아이를 바꿔놓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은 이제 죄악과 싸우다 보면 이제 부모나 교사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말려 들어가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런 어떤 정책들, 그런 것들을 미리 잘 수립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정학이나 퇴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뭐 고통스러운 징계가 막 더해가고 막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홈스쿨은 정학이나 퇴학도 사실 없어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와 비슷한 징계를 내리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쫓아내려고 쫓아내시는 건 아니에요. 그쵸? 쫓아내 봐야 뭐, 지가 갈 데가 어딨어. 이제 뭐 저녁 때쯤 되면은 저기 기어 들어오겠지 하고 이제 뭐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말 그대로 이제 부모님 그 안에서 징계를 받는 거죠. 뭐 정학과 퇴학 비슷한 효과를 사실 내는 겁니다. 집에서도.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효과를 좀 이렇게 그 정도 가려면 좀 사실 이제 좀 많이 그쵸?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일이 조금 이제 있어서 비슷한 이제 맥락의 이제 일들이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한 게 부모가 그러니까 너희들을 그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울타리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에 따를 책무가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쫓아내는,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갈 데 없으면 이렇게 수구리에서 부모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들어오면 그래 와라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이렇게 받아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가를 아이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당장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바뀌는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아이가 인식하고 이제 좀 시간 지나면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장은 이제 좀 죄악의 유혹에 이제 그 휩쓸려 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필요에 따라서 보여준다면은 이 아이가 좀 나중에 철들고 정신 차리면은 아이고 이게 참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본 그런 것들을 제공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그 부모님 그 일하시는데 뭐 방학이나 뭐 이런 때 부모님 일하시는 때 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으면은 좀 같이 좀 생활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거 이제 좀 이렇게 좀 확대하고 변형해서 적용한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그 잘 작동하고 작용을 해야 이제 그 자녀들이 그쵸? 아, 내가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동안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내 악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제대로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따라가는데 실패했구나. 아, 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 아이가 그쵸? 얻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작용하도록 그 기초들을 그쵸?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모가 혹은 기독교 학교 교사가 미리미리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다면 징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구성원들은 아이들의 본성과 그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이유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중고생 정도 되면은 그래도 대화가 좀 되니까 좀 그래도 가능하겠죠. 초등학생들은 이해보다는 그러니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이해보다는 일단 따라오는 쪽으로 그 진행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충분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잘 갖춰놓고 일단 따라오게 하는 쪽이 훨씬 더 나을 겁니다. 또한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규율과 개인적 선호도와 문화에 기초한 규율 사이의 차이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두 번째 형태의 규정을 내부 규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징계를 시행하기 위한 이제 규율이 사전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규율의 근거가 되는 부분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좀 강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개인의 선호도와 문화에 기초한 규율 이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때 쉽게 말해서 그 밥상머리 그 교육 받으신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저기 그 어른 앞에서는 뭐 말대답을 하지 않는다. 뭐 좀 이렇게 잘못 적용된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 예의의 측면에서 그쵸? 그런 부분들 이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거에서 뭐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 이제 밥 먹을 때 돌아다니지 않는다. 그렇죠? 밥 먹을 때 장난치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규율인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는 않고 밥 먹다 돌아다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물론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는 이제 넓은 측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밥 먹다 돌아다녔다고 해서 뭐 우상 숭배한 거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나 문화에 따르는 그러니까 그 집안을 그래도 규모 있게 운영하기 위한 어떤 질서에 따른 규율이 있고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따르는 징계가 있는데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따르는 징계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쵸 염두에 두고 그런 어떤 그 징계 운영 정책들 학교는 정책이고
홈스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어떤 그 부모 간에 부모가 정해둔 어떤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학교의 입학 승인 절차 징계 필요성은 그에 관한 여러분의 인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날마다 실행하는 징계의 분량과 종류도 여러분이 채택한 사명 선언문과 직결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 학교가 어떤 곳이냐, 그쵸? 가정이면 그 가정이 어떤 곳이냐,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언약 가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징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학교는 이제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사명선언문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징계가 시행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형태의 학교를 만들려고 합니까? 대다수 비그리스도인들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복음주의적 학교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양육한 그리스도인 학생들만을 위한 학교입니까? 홈스쿨이면 후자겠고, 그쵸? 복음주의적 학교. 이건 학교 운영 정책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어떤 학교는 이제 부모가 동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학교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신앙교육도 같이 들어가고 합니다. 그런데도 뭐 다른 어떤 뭐 부분들이 마음에 들으셔서 입학을 하신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동의하면은 받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를 이제 정책으로 막아 놓는 그런 학교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학교가 그쵸? 그 학교가 사실 이제 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어떤 걸 지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그 결정이 되겠죠. 근데 홈스쿨이라면은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학교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왜냐하면 이제 징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게 이제 조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할 측면들이 이제 신자의 자녀냐, 불신자의 자녀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려해야 할 제반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입학 승인 절차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할 것들을 미리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게 됐을 때 나중에 신자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징계하려고 하면은 대번에 반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홈스쿨과 관련돼서는 조금, 그쵸? 좀, 동떨어진,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로고스 학교가 세워진 이후에 한 기독교 학교 자문위원이 학교 이사진과 운영위원회, 관리자에게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이제 그쵸? 학교 측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고려를 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책에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순응을 하면서 그쵸? 하나님을 알 그런 기회들을 원천 차단하지 말게 조심해라 라는 이제 그 권고를 그쵸? 받았고 로고스 학교도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원천 차단하지 않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마련한 거죠. 제가 앞서 말했던 그런 학교도 그래서 그런 그 사전 절차, 입학 절차를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기준과 징계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을 제어하면서, 그쵸?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라. 그러니까 잘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분란 일으킬 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걸 원천 차단해버리고 여기 우리끼리 있자 하면은 편하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면은 그쵸? 기회를 잃는다는 거죠, 그쵸? 복음을, 그쵸? 이렇게 전할 기회를 잃게 되니까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마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언약의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을 홈스쿨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렇죠.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또 고려할 측면들은 또 아닐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이었지요. 어떻게 보면은 뭐 홈스쿨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아이들과 교류하는 측면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가정이 지켜야 할 이제 어떤 그 기본 규칙, 선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명백하게 그쵸? 가르쳐 주고 또 이것과 이제 맞지 않는 그런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마치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거에 순응해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전도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발맞춰 갈 수 있지만 정이 그것들을 위배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입학을 못하게 막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들어와서 계속 그래도 뭐 이렇게 분란 일으키는 친구들은 퇴학의 징계라고 하는 측면들을 적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홈스쿨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그 또래 아이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아이들과 만나서 사귀는 그런 한계선을 세워주는 그런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선을 넘어서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제하지 마라. 좀 굉장히 비정하고 그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측면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경건에 따르는 징계의 측면에서는 그게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그리고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예 입학을 안 받잖아요. 그쵸? 퇴학도 시키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우리 그 가정 외부에 그쵸?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의 기준들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서도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교류를 할 수 있고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기준들을 지켜가서 오히려 우리 쪽으로 그쵸 하나님 나라 쪽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함께 잘 세워가야 됩니다. 자,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했더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징계 정책을 사명 선언서와 이거 이제 우리 신앙 고백서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의 가정은 긴밀하게 연결할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입학 승인 기준과 징계 정책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쵸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친구들과 친하게 너무 긴밀하게 지낸다면은 여기서 그쵸 입학을 안 받거나 퇴학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아이들의 교우 관계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 학생들을 고양할 사명이 있는 학교로서 우리는 공립학교에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입학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랑하는 것을 누룩에 비유하며 고린도 교회에 전한 사도 바울의 경고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묵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전체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징계 차원에서 사전에 그쵸? 이렇게 미리미리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사후에라도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걸러내는 그런 징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학교에서 누룩을 받아들이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대다수가 그리스도인 학급이 비뚤어진 태도를 가진 단 한 명 때문에 큰 피해를 입거나 이런 개인을 퇴학시켜서 학교 전체가 큰 유익을 얻는 것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와 해당 학급의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애초부터 비행 학생들을 등록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도 입학을 신청하는 모든 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입학 승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전체 학급에 미칠 영향과 해당 학생이 받을 혜택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입학 승인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홈스쿨에서 이제 적용을 하면은 그쵸? 아이들이 이제 어떤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어떤 친구들은 좀 거리를 둬야 할지 아니면 홈스쿨끼리도 또 교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홈스쿨과는 가정과는 우리가 가깝게 해야 되고 어떤 홈스쿨 가정과는 조금 거리를 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그러니까 징계의 어떤 측면에서 사실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제대로 하면은 어때요? 유익이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나 이런 그 누룩들이 사전에 걸러지고 사후에도 걸러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뭐예요? 죄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물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성령으로 감화시켜주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많은 그쵸? 걸림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미리 그쵸? 손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아갈 수 있는 기초 그런 레일들이 미리미리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그쵸? 수월하게 잘 나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라고 부모와 교사들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놓고 미리 그쵸 그 절차들을 세워서 그런 규율들을 확립을 시켜놔야 된다. 그래야 징계가 이루어진다. 그게 없이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게 있어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경적이고 누가 봐도 근거가 명확하고 그래야 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상해하고 회개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징계가 확 행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야 너 쟤랑 놀지 마. 넌 퇴학이야. 넌 정학이야. 해봐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경건과 거룩함의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어떤 원칙들, 절차들을 미리 확립해 놓고 그 규율들을 적용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여야 건전한 유익한 징계와 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이런 게 없이 그냥 징계가 필요하도 참 시행했어야 되지 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한 그 부분 있잖아요. 죄가 증가하니까 그러면은 그 처벌 수위도 함께 올라가면서 애가 바로 잡히지는 않는데 이거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미리미리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